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 사역 보고로 시작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주존 시간을 달리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아니면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비만한 사람들의 조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했는데 사람들이 비만한 경우를 가만히 보았더니 절반가량 45%가 주변에 비만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 사람이 비만해진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알리면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환경이 바뀔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 이후에 남유다 왕국을 보게 되어지면 좀처럼 변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남방 유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그의 손자 아비암 또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까지 볼 때에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까지 무려 5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손자 유다 왕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범죄한 그 일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아비암에 대해서 3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시작은 괜찮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행적을 그대로 그의 아들 아비암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기준을 누구로 삼느냐, 아비암을 평가하는 기준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암을 평가하는 잣대가 바로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다윗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전도서 1장 11절 말씀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난 지 오래가 되었어요. 아버지 세대 같으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할아버지 세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중조 할아버지 시대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치의 기준으로 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미 떠난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윗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삶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두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윗의 삶은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과 그리고 아비암과 아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중간에 그 자손들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한번 추억거리로 끄집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신앙적으로 이러한 사람이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닮아가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의 잣대였어요.
다윗은 신앙의 모범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기준을 삼을 때 누구를 삼았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기준을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바로 아비암에게 그리고 후 세대에 다윗이 잣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간 그 모습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 일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법에 어긋난 법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을 정리해 볼 때에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 가운데 아비암을 보십시오. 3절 상반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르호보암이 잘못됐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멸망받아야 될 나라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멸망당할 그런 나라의 방패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 자손들의 방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증손자인 아비암의 방패가 되어준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못하는 거 분명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해. 그런데 네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봐주마. 내 할아버지 때문에 봐주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이 악습을 그대로 행하라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을 닮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자기 아들에게 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행하는데 너도 한번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던 것을 아들이 똑같이 잘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아비암에게 잘못됨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잘못이 되었고 아들도 잘못이 되었으면 함께 무너져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로 할아버지 다윗이 바로 자손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져 있는 내가 우리 자식들의 방패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 손주들의 보호막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코 얘기를 해요. 1대가 아니라 2대가 아니라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손주의 방패가 되어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가정,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이 조국과 이 민족을 향해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방패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늘 기도를 하면서 기도실 앞에서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정말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더 나아가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잘못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암에게는 다윗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방패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의 재앙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문인방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가 결국 그들을 살려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방패가 누군가? 우리의 삶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수많은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는 방패가 누군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악한 세력들이 침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앞에 나타나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 왕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때에 우상을 출패했던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4명의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아사 왕입니다. 여호사밧, 우시와 히스기야와 함께 이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가 바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사예요. 여러분, 아사를 보십시오. 우상을 철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왕국은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북방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남방 유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우상을 숨겼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리고 우상을 철저히 타파해요.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유다 왕국 온 지역에 백성들이 세우는 우상을 제거하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태후의 위를 피하는 영적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하면 자신의 조모이면서 어머니처럼 자신을 양육해 주었던 마가 태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길러준 그 어머니가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실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가가 섬기던 우상을 찍어서 넘어뜨려 기도는 시냇가에 불태워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랬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지만 그가 섬기는 어떻게 돼요? 우상을 다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우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태우의 위를 패했다. 이제는 태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왜 그래? 예배가 있어야 백성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죠. 예배가 없게 되어지는데 무슨 제물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제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성전 창고가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아사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없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또 육체의 즐거움을 동시에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 매우 세속적이고 쾌락적이었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어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제사를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의 제사장이나 주술사들은 눈에 보이는 마술적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 뒤에는 먹고 마시고 춤추며 성적 쾌락을 느끼는 행사까지 허용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오늘날도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처럼 철저하게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 왕의 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아사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섬겼다고 후하게 평가를 해주지만 그 아사의 나중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도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잘못함을 그는 범하게 되어집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신하인 바사가 발랄을 일으켜서 나답과 여로보암 집안을 진멸하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바사는 왕이 된 다음에 그 남쪽을 통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 땅 깊숙이 공격을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 8km 떨어진 라마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성을 높이 쌓아서 이제 예루살렘 함락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아사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아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람 왕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 곳간에 있던 보물을 꺼내야 가지고 아나당 베나닷에게 보내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뇌물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람 베나닷은 자신의 휘하의 장수들을 모아서 북방 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남방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라마성을 건축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해요? 북쪽에 그만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짓던 그 성벽을 다 놔두고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자기 나라를 이제 침공해 온 아람 왕 베나닷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출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가 북쪽으로 갔죠. 이제 아사 왕이 기다렸던 듯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라마성으로 몰려가서 바사가 건축하던 모든 성의 돌과 나무들을 해체해요.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게바성과 미스바성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아사 왕의 행동은 매우 적절한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돈을 좀 주고 외국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나라를 막았고 전쟁을 막았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사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 말씀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라고 말씀. 첫째로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곳간에 있는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내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곳간에 있는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왕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사 행동은 그건 잘못된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아사가 국가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책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술수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사가 건축한 라마성은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야 돼야지. 훗날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가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룻밤 사이에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되어지죠. 히스기야는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아사도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아람 나라에 베나닷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요청을 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역대하 18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가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그랬어.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요. 그 하나님에게 보내서 무엇을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고 룻 사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강력했지만 말과 병거가 많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에 내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왜 주고 왜 그렇게 요청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그리고는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향하고 시선을 자기를 향해 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로 아람 왕 베나닷을 바라봤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하나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을 행해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사가 발병이 나요. 발에 병이 난다. 근데 발병이 난 그 후 3년 지나서 그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다른 데 병이 났다고 하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발에 병이 나서 죽었대요. 누구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아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그가 이러한 말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아사의 실수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돈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던 것은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나오라고 하는 건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가두어 버리고 고집을 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참 좋았어요. 왜? 아사 왕은 남유다 역대 왕 중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4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정말 인정을 받을 만했어요. 남유다 안의 우상을 다 철저히 타파한 것이나 나와 태우의 위를 외피하면서까지도 우상을 다 없애버린 것들 다 훌륭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사는 말년에 자기에게 주어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아사의 말년은 불행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방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자식을 의지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음도 건강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도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약해져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실수를 통해서 그의 개혁이 이렇게 빛이 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아사의 잘못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